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도 한풀 껌끼고 시원함을 느끼는 바람이 불어오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온누리에,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줄어들지 않고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를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이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봉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에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성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잠언 23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의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잘못과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한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자기 교회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분은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약 30억 자본 규모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던 그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 치료를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음 한 수저 넘기기도 어려운 지경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을 미음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30억 재산이 있어도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미움 하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재벌들이 마지막에는 병에 걸려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 들은 음성은 나는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11조를 못 드린 것, 하나님이 30억을 재산을 만들어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여 고백했습니다. 저는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니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회복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우리아 아내를 탐하고 우리아 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단에게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눈물을 흘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37장을 앞부분부터 잘 봐야 돼요.
37장 앞부분 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다 죽어서 골짜기에 뼈로 사람의 뼈가 그냥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도 누가 그 시신 하나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 면에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마와 떠돌아 죽은 사람들을 어디 묻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골짜기에다가 벼러서 버려버리니까 거기에 사람 시신의 뼈다귀들이 쫙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그 마른 뼈가 붙었고 거기 살이 붙고 생기를 더하니 그것이 군대가 됐더라. 군대가 됐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철저히 망해갖고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생사조차도 잘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갔던 과거의 전쟁, 이것을 떠올리면서 포기하고 있던,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생활이라고 밖에 생각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희망을 보여준 거예요. 희망을 보여주고 그들이 군대가 돼서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앞부분, 오늘 말씀 앞부분, 바로 앞부분에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여줘. 이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냥 유다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저 북왕국도 함께 회복시키고 너희들과 통일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로 만들어 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축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를 모두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라.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다윗이 다스린 지 지금 한 300~400년 지난 후 얘기거든요. 다윗이 다시 태어나요? 아닌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그러면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제일 번성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유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되면 이런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네? 세종대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는데 세종대왕 동상 세워놔. 새로 행정수도를 만들면서 행정수도 이름이 뭐야? 세종시야. 우리가 세종대왕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하던 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왕들이 잘못했다가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한 걸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는데, 이름의 왕들은 너희들이 우상 섬기면 하나님한테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직진해. 아주 앞으로 그것만 해.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망한 나라에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꿈꿔보자면, 앞부분에 뭐 얘기했다 했어요? 나무가 두 개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꿈꿔. 저는 우리나라도요, 다시 한번 통일을 꿈꾸고, 통일 후에는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윗 시대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가 있는데, 근데 그 다윗이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이걸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을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있지만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다음에 25절에 그때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 체계, 사회로 얘기하면,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회복시켜주는 영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통치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고, 영토는 내가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주겠다. 그 땅은 어디에요? 저 남쪽 브엘세바에서 위에 단까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땅을 많이 뺏겼지만, 조금만 가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영토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허락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 땅은 밑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인데, 이 예루살렘부터 남쪽은 제가 유대 광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쪽은 저 단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갈릴리 땅, 호수 북쪽. 원래 유다 지파가, 유다 땅은, 갈릴리가 유다 땅이 아니에요. 이쪽 사해 부근만 유다 땅이었고요. 북왕국의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 땅이에요. 지금 북왕국까지 이스라엘이 통치하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럼 하나님이 준 조상의 땅 어디예요? 우리는 고구려 땅 회복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땅 회복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통일된 다음에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하게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그 성소를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토를 줬는데, 그 영토의 기본은 평화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나 평화, 화평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이 평화를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거고, 내가 그를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 오늘 제목처럼 견고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튼튼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믿으십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번성하다. 나라가 튼튼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로 얘기하면 자주국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다른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막 폭격했잖아요. 한 달 전에. 이스라엘에 떨어진 포탄은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다 요격해버렸습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엄청나게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이 반대 미사일을 거기서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안 떨어지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암만 미사일 같은 거 쏴도 안 떨어지게 하는 걸 지금 거의 지금 완성해 놓고 있는. 국방력으로 튼튼합니다. 세계 6위 군대예요. 꿈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는 국방력도 견고해주고 그리고 번성하게 해준다. 이거 견고라는 것은 국방력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누구도 못 덤비는 거고요. 여러분, 번성해지는 것은 날로 날로 번성해지는 거죠. 올해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IMF에서 한국은 4%에서 6% 성장을 할 것이다.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최고로 경기가 좋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회복이 만든, 물론 이제 지금 실전적으로 여기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디야. 하나님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면 세계 최고의 경제국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20절절에 내가 살 집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나라, 그리고 튼튼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내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집이 안전해요? 안전 안 해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나라예요. 이거 극복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살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 축복이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성소가 영원히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등불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회복된 나라는 가운데는 왕의 땅, 그리고 가운데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 때 땅을 따로 분류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지도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보여줬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에스겔 37장 회복된 이스라엘의 지도 그러면 인터넷에 그 지도 모양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새롭게 보면 그 중심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는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나라가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해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알펜스라는 곳에서 어떤 여자가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서만 살 것이냐, 내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지 않게. 그래서 여인이 기도하던 중에 그림을 배워서 나도 화가가 돼보자. 다리는 불수됐지만 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열심히 그림을 배워서 나중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정말 명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이 그림 전시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림이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 자기가 발신불수가 돼도 정말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주니까 그가 그림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거고 놀라운 자기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적 성경 말씀은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회복된 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2절에 수정같이 맑은 샘이 강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22절 1절 말씀, 오늘 그것을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오늘 9절에 오늘 앞에 쭉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이 망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는가. 그런데 오늘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천사 하나가 오늘 요한 사도를 불러내. 야, 요한아, 나 따라와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 정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여기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부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예루살렘은 뭐냐? 온 도시가 수정으로, 온 도시가 보석으로 세워진 것처럼 맑고 아름다운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 12문이 있어 그 문에는 12천사, 그 문의 이름에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아름다운 성을 지어놨는데 그곳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12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나들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까 구약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복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새로운 아름다운 수정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12성을 출입하게 하고 거기 와서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는데 거기에 자격이 누구냐? 천사들이 나중에 그것을 지키면서 구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누구를 통과시키고 누구를 안 시켜. 여기는 12지파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12지파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번성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다 축복하고 우리를 글로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죄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견고함과 또한 놀라운 번성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받는 그 자리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그 축복의 자리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저 하나님이 세우는 영원한 보석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에 저 천국에 여러분들이 임하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과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었다면 그것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번성해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때 우리들도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질 때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마음속에 번성의 꿈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